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4월 11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주님이 내가 의지하는 분이시다. 시편 91편 9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처럼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넘치도록 위로받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주님의 품에 안기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이 두 기록에 차이가 약간 있다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게 제 첫 번째 가르침인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에 쓰여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내용이 하나가 더 추가돼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간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를 갖고 아직까지도 갑론을박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밖에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함을 뜻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져요. 그리고 사실 뭐 갑론을박할 게 없는 게, 이건 누가의 관점, 이건 마태의 관점이라고 하면 아주 편안하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는 성경이 말하는 가난이라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로 딱 가난이 이거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뭉퉁그려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 이외에 의지할 게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경제적인 가난, 정치적인 빈곤, 뭐 사회적 빈곤, 뭐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뭐 우리 동양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뭐 동양도 동아시아 관점이죠. 한자 문화권의 관점. 사면초가 의 상황에 있는 사람일 겁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의 이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가난한 상황이 아닐까. 지금 그 식구들과 함께 호주에 와 있는데요. 약 14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쪽에 이주해 와 있다고 해요. 뭐 아예 호주 국적을 취득했거나 다른 여러 가지 경로까지 합치면 한국 문화와 관련된 사람이 한 18만 명까지 추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머나먼 땅, 비행기 타고 10시간 가까이 와야 하는 이 땅에 와서 터를 잡고 살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녀 교육 때문이든 아니면 사업 때문이든 아니면 뭐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이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공부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참 우리가 마이너리티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한국어 쓰는 비율이 이 호주 전체에서 24번째, 그러니까 한국인의 숫자가 인종별로 구분해 보면 24번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비율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아주 쉽게 대입을 해보면 우리나라에 이주해 와 있는 노동자들, 그러니까 아주 소수 민족들, 그러니까 그들 나라에서는 그들이 주류겠지만 한국에 오면 소수 민족이 되잖아요. 그 삶이 녹록지 않을 거거든요. 말하는 거, 먹는 거, 뭐 의식주 자체가 일단 너무 다르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배경이랑. 그러니까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떤 때는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곳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주 생활 우리 한국인들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환경에 어쩌면 더 많이 노출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로중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이 의지하는 분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5장.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들답게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바칠 제물과 희생 제물로 스스로를 하나님께 내드려 향기로운 향내가 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음란한 짓과 온갖 더러움이나 탐욕은 여러분 가운데서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어울리게끔 말입니다. 외설적인 말과 바보 같은 말이나 함부로 하는 우스갯소리, 이런 것들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이것을 여러분은 똑똑히 알고 계시니까요.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 곧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도 그리스도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요. 아무도 여러분을 빈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노하심이 불순종의 아들, 딸들 위로 내려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과 한통속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때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니까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에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인지 검증하십시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함께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들추어내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입에 담기에도 창피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빛이 모든 것을 들추어내면 그것들이 환히 드러나게 됩니다. 환히 드러나는 것은 모두 빛에 속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 일어나라, 잠자는 사람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대에게 나타나 비추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님이.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사십시오. 기회를 잘 이용하십시오. 시절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분별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포도주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흥청망청하게 됩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십시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언제나 모든 일에 대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리스도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자기를 상대방의 아래에 두십시오. 아내들은 주님께 하듯이 자기 남편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리스도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과도 같습니다. 바로 그분이 몸의 구원자이십니다. 교회가 스스로를 그리스도님 아래에 두듯이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님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스스로를 내주셨듯이요.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씀 안에서 물로 깨끗이 씻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몸소 교회를 자기 곁에 영광스럽게 세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에 점이나 주름이나 그와 같은 것이 없이 말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거룩하고 흠잡힐 데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셈입니다. 여태껏 자기 자신의 몸을 미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살뜰히 보살피고 아낍니다. 그리스도님도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요. 우리는 그분 몸의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남편 될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 될 사람과 어우러져서 그 둘이 한 몸이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님을 두고 또 교회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한 분 한 분 저마다 이렇게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합니다. 아멘.